오늘 요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성도들이 또 교회가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건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님 앞에 둘러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둘러앉아서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제자들이 내뱉었던 그 고백들입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괜찮지요. 나는 아무 문제 없죠. 이 시대의 교회나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늘 우리 자신들을 살피지 않으면, 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결승점에, 꼬린 지점에,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쳐서 말씀에 복종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길을 달려가야 되는 신앙의 경주자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적인 관계입니다. 언약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영혼, 육의 복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겠고 세계 여러 성읍 가운데 내가 너희를 높이 세워서 거룩한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우리를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무리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였던 거룩한 장소 에덴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셨던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고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그곳에서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화려한 성전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화려한 성전에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카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빈 껍데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그 이스라엘이 아무리 화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 듣지 않고 하나님 언약 버리면 하나님도 버린다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수요일에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팔복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온유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다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가 신부라는 겁니다. 그들이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상속받을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만구불변의 언약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에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선악과를 먹으면 주님이,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먹지 않고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어겨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켜 행하는 이 순종의 개념을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몇 가지 중에 몇 가지를 지키고 몇 가지를 못 지키고 이 정도로 생각하지만 순종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개념은 어떤 항목 중에서 우리가 지켜내고 못 지켜내고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개념은 진실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 내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을 자각하고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이것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인정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야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그때야 비록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자기가 비워지고 완전히 비워진 상태에 누가 들어오세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담기는 것, 이걸 성경은 연합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성경은 연합이라고 그러고 이걸 성경은 순종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완전히 비워진 상태에 주님께서 내게 개입하시고 주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주님과 연합한 상태, 그것을 성경은 살아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그 나머지를 성경은 죽은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게 찬송을 부르고 화려한 건물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 자신이 완전히 비워지고 주님으로 연합하지 않으면 죽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첫 번째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을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결과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그런데 뜬금없이 뭐가 등장합니까? 범죄하여 숨어있는, 부끄러움에 몸서리치면서 무화과 나무 잎을 걸치고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면서 그 뒤에 주님이 뭘 숨기고 오십니까? 짐승을 잡은 가죽옷을 숨겨 오십니다. 그리고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허덕이던 죄 가운데 죽어야 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미신 것이 뭡니까? 짐승을 죽여서 만든 가죽옷입니다. 짐승의 가죽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그 치마에 의해서 반드시 죽어야 될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을 입히시고 그들의 사망을 덮어버리세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덮어짐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진 상태로, 무력한 존재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그렇게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벌거벗어도 나는 원래 이런 존재인 것이 인식되어짐으로 부끄러움이 없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다녀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부끄럽게 여겨지고 벌거벗은 몸이 드러나고 부끄럽게 되어졌다는 것은 그들이 뭘 드러나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언제 부끄럽습니까? 뭔가를 했을 때에, 뭔가 잘못했을 때, 뭔가 죄를 저질렀을 때에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부끄럽고 창피하고 좀 수치스럽지만 사람들의 그 내면에는요, 뭐 때문에 부끄럽냐면 자존심 때문에. 내가 뭔가를 잘못하거나 내가 뭔가를 실수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뭘 내세우게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죄라고 그럽니다. 아담은 자기가 벌거벗은 몸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벌거벗고 돌아다녀 놓고. 성경은 그걸 죄라고 하고 죽음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죽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들의 죄를 덮어버리신 거예요. 3장 27절, 21절, 창세기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이게 덮으심의 은혜입니다. 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東과 서에서 멀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버리신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반드시 죽어야 될 그들의 죄가, 사망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는 성경 전체 이야기들이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여러분, 타락하여 저주받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리십니까? 그의 근본된 토지, 우리가 흙으로 왔잖아요. 그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는, 그 토지를 갈게 하시고 이마에 땀을 흘리고 땅은 가시험기를 내고 그러면서 계속 먹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다는 건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저주이고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그들이 땅을 갈면서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면서, 근본된 토지입니다.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면서 하나님 뭘 느끼라는 겁니까? 뭘 인식하라는 겁니까? 나는 먼지일 뿐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먼지일 뿐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땅을 갈면서 알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며 나는 먼지일 뿐이라는 것을 땅을 가면서 알고, 누구를? 하나님을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이 들어와 내 삶에 개입하여 하나님과 연합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비로소 우리의 존재가 가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이 티끌뿐임을, 먼지뿐임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담의 아들 장남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벨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아벨의 이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벨의 이름의 뜻이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없음, 아무것도 아님, 이것이 아벨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nothing, 아무것도 아님, 없음을 누가 죽여버립니까? 가인, 있음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야 될 우리들인데, 여러분, 자신의 제사를 지키겠다고,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있음이 없음을 죽여버린 거예요. 인간은 계속적으로 이런 사건들입니다. 자신의 있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없음을 죽여버리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인식하셔야 돼요. 먼지뿐임을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의 근본된 토지를 갈면서 나는 먼지뿐임을, 나는 티끌뿐임을 인식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비로소 순종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고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종류는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이웃을 죽이고 없음을 죽이고 사는 가인과 같은 부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티끌뿐임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덮으심의 은혜,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은혜로 살아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아벨과 같은 존재의 사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성경은 쭉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기를 요구하세요. 오늘 요엘서에 와서요, 결과적으로 뭡니까? 자기의 자존심을 드러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없음을 죽여버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뭘 준비하셨다는 겁니까? 심판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세상의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세상의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티끌뿐임을 인식하며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덮여짐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개입함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짐의 삶을 살아가는 살아있는 상태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여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두실 것이고,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며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그들은 오늘 요엘서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마지막 때 심판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요엘서를 통하여 그 마지막 무서운 재앙과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심판 전에, 재앙 전에 하나님은 마지막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적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것은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나는 먼지뿐임을 인식하고 티끌뿐임을 인식하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비워내고 그 비워진 상태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상태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한마디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로 돌아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요엘을 통하여,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재앙과 심판이 임하게 되어졌느냐? 예레미야 29장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지경이 되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재앙과 심판과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심판의 재앙을 이제 준비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말을 듣기만 하면 세계 여러 가운데 거룩한 성읍이 되게 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열국 중에 높이 세워줄 거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수없이 약속했지만 너희들은 끊임없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요엘서 오늘 12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너라. 내게로 돌아오너라. 그런데 여기 보면 주님께서 한 가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계시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돌아오너라. 그런데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한 단어를 넣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왜 이 말씀을 넣어 놓았을까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돌아오너라 요엘 선지자에게서 뿐만 아니라 여러 번 수차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는 척만 했지 실제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경고로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너라. 그러나 돌아오는 척만 하지 마라. 마음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돌아오너라.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예로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말하느냐면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돌아오는 척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내게로 돌아오너라. 그리하면 18절 이후에 오늘 우리가 다루지는 않지만 18절 이후에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영적인 복을 줄 거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어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아비들은 꿈을 꾸는 영적인 복을 줄 것이다. 또한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들에게 육적인 복을 줄 것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줄 것이고 모든 메뚜기들이 와서 먹는 것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소산을 다 지켜줄 것이고 보호해줄 것이다.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소출이 하나도 줄지 않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육적인 복, 영적인 복, 모든 복을 회복시켜줄 거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은요 돌아오는 척만 했지 돌아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사야 9장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러할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니라. 앞에는 아람 사람, 뒤에는 블레셋 사람, 사방으로 막혀도 그들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아니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척하다가 위기가 지나면 어려움이 지나면 다시 그들은 바알을 찾고 아세라를 찾고 세상의 이방신들을 찾았다는 거죠. 아모스 4장 6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름 이게 오탄 것 같습니다.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각 처소에 뭘 떨어지게 했어요? 양식이 떨어지게 했어요. 그런데도 뭐 했다고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뒤에 계속해서 보십시오. 아모스 4장에 보면 줄곧 이런 내용들입니다.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를 멈춰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는 비가 오는데 여기는 비가 안 와요. 여기는 물이 있는데 여기는 물이 없어요. 물을 찾아서 여러 성읍을 비틀거리고 다녀도 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4장 9절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치고 팥종이로 치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메뚜기를 보내고 팥종이를 보내고 메뚜기 삼총사를 보내도 그들이 뭐 한다고요? 돌아오지 않았다.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모든 소사를 다 먹어버렸지만 돌아오지 않았다. 4장 12절 내가 너희들에게 전염병을 애굽에서 전염병을 보낸 것처럼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친 것처럼 너희들에게 전염병을 보르고 너희들에게 악취를 나게 하고 너희들이 마치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불탄 나무처럼 되어졌지만 그러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들이 지금까지 돌아오는 척만 했지
너희들이 옷만 찢으면 하나님 나 돌아가요? 보시지요? 내가 이렇게 애통하는 거 보이시죠? 옷만 찢었지 주님은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은 찢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척만 했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금식하고 애통하고 울면서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있다고 할지라도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하나님과 멀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모스 4장 4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대로 드리며 낙헌 죄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좋은 칭찬같이 보이죠.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로 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로 가서 죄를 지어라. 제물을 가져와 아침마다 예배를 드려라. 사흘마다 11조를 바쳐라. 흠없는 제물을 불살라 바치며 감사제를 드려라. 자원 제물을 바치면서 큰 소리로 알려라. 이런 것이 바로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종교 쇼다.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고 베델로 가서 길갈로 가서 브엘세바로 가서 제물을 드리며 감사제, 낙헌제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들 모두가 다 종교적인 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시면서 세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세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질타하시는 거예요. 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정말로 너희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전심으로 누구를 위한 것이냐? 스가랴서를 통하여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5월에 금식을 드리고 7월에 금식하고 달마다 절마다 금식하지만 너희들이 하는 그 금식이 정말로 나를 위한 것이냐? 정말로 나를 위한 것이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을 찾으면 이 성을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정의를 구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소돔에 의인 10사람이 없은 것처럼 이스라엘의 마음은 이미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간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그래야 30배, 60배, 100배를 열매를 결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 하나님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직행하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밖에 나에게 필요치 않습니다. 내 먼지뿐임을 인식하며 하나님과 연합하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 마음에 죄악이 가득하지만 손으로는 감사제 11조, 손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갖 예배를 다 드린다는 거예요. 마음은 이미 딱딱하게 굳어서 마음은 이미 뻔뻔하고 하나님이 머물 자리가 없는데. 예레미야 5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더 끔찍한 것은 5장 13절입니다. 시작.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 자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니라. 바람이라 루아 성령이라고도 표현되어지지만 바람이라고도 표현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적인 예배를 인도하는 선지자들,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 그들이 말하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말씀들, 그들 가운데 모든 드려지는 예배들,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 또한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12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재앙을 보지 않을 거야. 그들이 말하는 그 모든 말들 거짓말이고 그들이 말하는 모든 말들 바람뿐이다. 한마디로 종교적인 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말씀,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관하시지 않는 모든 사역과 예배를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나님이 다 들춰내면서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들이 한번 우리들을 돌아봐야 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예배, 모든 사역들이 정말 바람과 같은 것이 아닌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 내게로 돌아오너라. 전심으로 돌아오너라.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너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도 하나님 말씀도 함께 하는 종교적인 사역, 종교적인 예배, 종교적인 행위, 우리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도 아무도 거기에 불만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운행하시지 않고 성령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데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부끄럽고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종의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 내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부암록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따로 두셔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임재하셔서 그분을 드러내셔야 돼요. 그분이 드러나는 것이 영광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가운데 정말 미국에서 사업에 성공하여 부자 삼촌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부자 삼촌이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집에 머무시는 거예요. 그 삼촌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가진 걸 좀 풀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임재하셔야 돼요.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여러분 민감하게 여기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예레미야 5장 22절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두렵지도 않느냐?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떨리지도 않느냐? 나는 모래로 바다에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바다가 넘어설 수 없는 영원한 경계선을 그어 놓았다. 비록 바닷물이 출렁거려도 그 경계선을 없애지 못하고 아무리 큰 포다고 몰아쳐도 그 경계선을 넘어설 수가 없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상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정말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해. 하나님이 움직이시지도 않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는 상태를 두려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으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약속인 겁니다. 이걸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시작. 나를 찾아라 그래서 살아라. 베델의 산당 주위를 기웃거리지 말고 길갈에 가보겠다고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공연히 브엘세바로 내려갈 것도 없다. 길갈은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사라지고 말 것이며 베델은 그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아라. 그래서 살아라. 그런데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다하라고 말씀하세요. 전심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전심을 요구하십니다. 전심.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오늘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깨뚫어 보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닌지, 종교적인 쇼가 아닌지, 또한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전심인지 깨뚫어 보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2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8장 48절 시작.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님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때 드렸던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요엘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재앙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찾기만 하면 내가 돌아갈 것이고 전심으로 찾기만 하면 내가 나타낼 것이고 전심으로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만나줄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 앞에 전심을 요구하세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여호와를 찾으면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려 놓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을 준비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사야 62장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중보하고 통일을 위해 중보하고 북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2,500만 북한 동포들을 자유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마지막 때 우리 안에 정말 이슈와 같이 우리 안에 어떤 운동과 같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북한 동포 2,500만의 동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시대의 한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성애와 음란과 더러운 잔치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저는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네가 정말 그걸 원하냐? 정말 전심으로 네가 그걸 원하냐? 아니면 이 시대에 일어나는 어떤 운동과 같이 그냥 사람들이 하니까 기도하는 거냐?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정말로 네가 북한의 동포 2,500만의 동포의 구원을 원하느냐? 정말로 네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영광이 임하는 걸 정말로 네가 원하느냐? 동성애와 음란의 법을 보면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 문화, 미디어, 교육, 종교에 썩어진 맛을 잃은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로 네가 전심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그냥 마치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따라서 하는 거냐? 정말로 전심으로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 보암로교회가 남들이 하는 길, 남들이 가는 길, 남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주신 것을 붙잡고 그 길을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남들이 하니까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조음이 나의 조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정말 회복되어져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들이 정말 예수와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전심으로 원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 북한의 2,500만 동포가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정말로 전심으로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전심으로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만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다시 원점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여 줄 것이다. 전심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기만 모면하고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원함을 위해 주님을 찾고 구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드린 이 모든 것들이 종교적인 쇼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 그분을 원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로 주님 당신을 내가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원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형식적이고 정말 형식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을 버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전심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중보와 기도가 우리의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중심으로 드리는 그런 전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보암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조음이 우리의 조음 되어지고 하나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 되어지고 정말 그리하여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으셔서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복된 예배와 모든 삶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